범죄한 인간은요,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이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 안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부르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올 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뭐 인정하니까 그런 대로 넘어가고요. 양심의 가책이 올 때에 인정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책임 전가입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그랬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 때문이야. 내가 이런 것은 너 때문이야. 내가 이런 것은 이 문제 때문이야. 우리 사회가 이래서 그래. 나라가 이래서 그래. 뭐 때문이야.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부인하는 거죠.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뭐 이게 죄겠어.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합리화하는 거죠. 남들도 다 이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서 이거는 괜찮은 거야. 하고 합리화하죠. 또 하나의 방법이 외면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아예 내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딴 거 하려고 그러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양심의 밑바닥에 남아 있는 거죠. 죄를 부인하는 이 여러 방법들을 걷어내면 언제든지 그 죄책이 다시 떠오르게 돼 있죠. 그 죄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내 잘못이야. 내 부족함이야. 내가 부족했지. 내 실수였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죄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내, 그것도 자기 충신이죠. 충신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니까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있던 장군을 불러들여서 술을 먹이고 계략을 꾸몄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에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범죄죠. 그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를 덮어버린 거죠. 어떻게 덮었을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매주 나가서 예배 드릴 것이고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덮었을까? 다윗도 뭐 여느 사람이나 다름없이 했겠죠. 합리화했겠죠. 왕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지. 딴 나라 왕 봐봐 나보다 더 악해. 다른 나라 왕들은 뭐 다 보는 데서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고 원하는 건 다 가져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합리화했을 수도 있겠죠. 양심의 이 가책을 벗어나기 위해서 적당한 보상도 주었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을 내 후계자 삼아주겠다 약속도 했습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뭐. 그래도 내가 저 여자 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받아들여서 왕비 삼아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미안해서 더 잘해주는 경우 있죠. 그것은 내 양심의 짐을 덜기 위한 거죠. 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거잖아요. 정말로 상대방을 위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니까 내 마음이 부담스러우니까 그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잘해주는 거. 다윗도 그렇게 한 거죠. 아내를 삼고 거기서 난 아들을 후계자 삼아줄게. 그 양심의 가책을 덜라고 한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은 외면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신하들도 입도 뻥끗 못하는 거죠. 모른 척 하는 거죠. 3절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애써 모른 척 한 거예요. 양심은 계속 나를 찌르는데 나 모른 척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종일 신음함으로 그랬어요. 이 종일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그 죄를 덮죠. 나중에 그 아이가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태어나고 죽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뒤에. 그냥 1년 가까운 세월을 그냥 덮고 외면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종일 신음했으니까 1년 내내 그 죄가 내 속에서 나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뼈가 쇠하였다 이렇게. 이 쇠하였다는 것은 닳아 떨어지다 썩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뼈가 썩어 문드러졌다 그런 말이에요. 머리로는 애써 부인합니다. 나의 자신을 때로는 합리화합니다.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모른 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그 죄가 아우성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현대 용어로는 무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의식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왠지 어둠이 있는 거죠. 밝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사람들과 모여서 하하호호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뭔가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죠. 뼈가 썩었다는 거예요. 뼈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죠. 4절에요.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오니 끊임없는 양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이 마음에 뭔가 이 돌이 하나 있는 거죠. 마음속에 뭔가 무거운 게 있는 거죠. 잠자려고 누우면 이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하고 모여서 일 처리하고 뭐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전쟁이 어떻고 그런 거 이야기할 때는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도 혼자 있거나 그런 조용한 시간이 되면 뭔가 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냥 내 진액이 다 빠져서 내가 바짝 마른 사람처럼. 몸이야 잘 먹었으니까 왕이 잘 먹었으니까 비대했겠죠. 그런데 그 영혼의 생명력이 다 빠져버렸다 하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뼈가 문드러지고 진액이 빠져서 삶이 불가능했는가? 그건 아니죠. 또 한편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 망각하고 살거든요. 감각이 무디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잊어버리려고 오히려 다른 일에 더 집착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잘 했으니까, 나라를 잘 운영했으니까, 그 죄는 제쳐두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것은 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고 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또 그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이제 버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고 버틴 거죠. 사람들은 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큰 죄는 안 저지르죠. 다윗과 같은 죄는 안 저지르죠. 그 죄 또는 우리의 부족함. 죄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 자존심이 걸려 있을 수도 있죠. 아우 저 사람이 저랬대. 그러면 그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거 있죠. 자존심 있죠. 배상에 대한 염려도 있죠. 내가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그래도 배상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 나면 잘못했다고 말해라 하지 말아라. 일단 입 딱 다물고 보험회사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미안해요. 잘못해서 하는 순간 내 덤택이 있으니까 그냥 괜찮냐고만 물어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말고 보험회사 올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물어줘야 되니까. 또는 사람들이 나의 그런 부족과 이 실수를 알게 되면 외면하지 않을까? 나를 사랑했던 사람, 나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제가 저랬대 그러면서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여러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지 않게 하죠.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가 주는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있거든요. 쉬운 예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걸렸어, 감옥 갔다 왔어, 나왔어, 도둑질 또 해요, 안 해요? 또 하죠. 왜? 도둑질을 하면 나한테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직하게 돈 벌려면 하루 몇만 원도 못 버는데 훔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주는 이익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은요, 스스로가 아니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책망하죠. 그 책망을 받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그럼 누군가가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 지적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다윗에게는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죠. 나단 같은 선지자가 없었으면 다윗은 그 죄악 중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단이 와가지고 책망할 수 있는, 자기를 책망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 죄의 책망을 받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감사하죠. 그 다윗도 보면 그것이 참 대단한 일이기도 해요.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랬다가 뭐 저놈을 잡아 죽여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당신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죄를 지적할 사람이 있고 그 죄를 받아들일 수 있음이 이제 복이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뭐라 그랬어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때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이 참회 시로 분류가 됩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어요. 마스길은 사실 정확한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해석할 때는 교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시편의 내용은 참회하는 것과 관련돼서 참회시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인 참회시는 범죄 자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죄를 요청하죠. 그런데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가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보면 5절 이후로는 용서받은 후의 내용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내 뼈가 썩은 문드러지고 내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갔는데 내가 죄를 고백하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주님을 찬양해라. 기뻐해라. 야, 너희들은 나같이 버티지 말아라. 기뻐해라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죄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심정을 누르던 그 죄책에서 벗어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입니다. 내가 실수하였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버티는 자들이 있어요. 버티면 어떻게 돼요? 9절에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짐승처럼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재갈과 굴레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실 때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또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죄였던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의도하지 않게 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우리는 부족해요. 그때마다 겸손히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정하면 돼요. 대부분은 인정을 안 해요. 버티는 거죠. 또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부인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뭐겠어요? 범죄하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이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부인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고백하고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한층 더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